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놀랍고 또 슬픈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케네디 대통령의 피격 사건 또는 또 우주 왕복선인 챌린지호의 폭발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엄청난 충격과 큰 슬픔에 그들을 빠뜨린 사건은 9.11 테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날 온 그 미국의 모든 국민들은 대부분 정신이 반쯤 나간 것처럼 멍하게 앉아 있거나 하루 종일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렇게 괴로워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 중 하나는 1980년 2월 22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빙판 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던 날인데 뉴욕의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 올림픽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미국이 소련을 이긴 사건입니다. 당시 소련팀은 세계 최강의 팀이었고 올림픽 5연패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상대 전적도 27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전에 친선 경기를 했는데 소련이 미국을 10대3으로 크게 이겼고 두 팀의 경기는 보나마나 소련이 이길 것이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기가 있었던 1980년 그 해는 미국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았던 해였다고 합니다. 이란에서 미국과 우호적이었던 정권이 붕괴되고 또 미국 대사관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질로 잡히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국제적인 영향력에서 미국이 소련에 밀리고 있었고, 또 유가 폭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침체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여러모로 힘들고 위축된 상황에서 소련과의 아이스하키 경기는 어쩌면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 못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이 4대3으로 소련을 이긴 거예요. 당시 경기를 중계하던 해설자가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라고 울부짖던 목소리는 미국인들에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01년 9월 11일과 1980년 2월 22일 극적으로 대비되는 두 날, 미국 역사상 가장 슬픈 날과 또 가장 기쁜 날, 두 날에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두 날이 모두 자살한 인원수가 가장 적은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9.11 테러가 있기 전에 하루에 90명 이상이던 자살자가 사건 당일에는 3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날도 동일한 결과였다고 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분석에 의하면 이 두 날 모두 신문이나 방송이나 여러 매체들에서 아이가 아니라 위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날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날과 고통의 날,
그 기쁨과 고통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미국 사회에서 늘 나로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치도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과는 반대로 나가 아니라 우리를 강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회사, 우리를 강조하고 우리를 위해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홀로 남겨지고 고립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자살률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죠. 우리 모두의 하나의 공통 분모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다져나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또 우리는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치유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 마지막 경유지인 여리고를 지나는 중이었는데, 그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심으로써 맹인은 곧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바디메오의 믿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공통 분모이며 우리가 공유하고 지키고 다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인 바디메오는 거지였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저기 나사렛 사람이 온다.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야, 저기 저분이 나사렛 예수구나.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기 바랍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분이 나사렛 예수구나. 나사렛 예수가 우리 마을에 오셨구나.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는데,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사실 예수님을 조금 평가절하하고 조금은 비하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낙후한 시골, 말하자면 깡촌 같은 그런 곳이었고, 게다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또 이방인과 섞인 그런 혼혈이 많았기 때문에 경멸하기까지 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그런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지나고 계시는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아주 아름답고 비옥한 도시였어요. 헤롯 왕이 자신이 살 겨울 궁전을 짓기 위해서 조성한 신도시였습니다. 사막에 둘러싸여 있지만 향나무와 종려나무 숲이 우거진 그런 멋진 도시였고, 특히 장미나무가 많아 장미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단어 자체는 냄새라는 뜻인데요, 장미의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자, 이런 아름답고 풍요로운 신도시 시민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 저 사람이 예수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많다면서, 아니 근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을까? 아무리 그래봤자
나사렛 사람인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 그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칩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라고 이 바디메오는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나 맹인 거지 바디메오나 똑같이 예수님이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육적인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고, 반면 여리고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영적인 맹인들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내 육체를 고치고 내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구원이시라고 믿은 그 믿음이 그의 눈을 열게 했고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내 삶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치유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영혼으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다른 것을 믿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돈을 더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고 돈이 나를 살리고 돈이 더 믿음이 간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절실함이 나에게 있는지 그 근원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기대도 확신도 별로 없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의 이 근본, 이 뿌리를 다시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가 과연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진짜 구원자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솔직하게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직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들과 함께 섞여서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해법이고 유일한 구원임을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원자 예수시여, 나의 치료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구세주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치유자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바디메오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사건에서 또 하나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소리를 못 지르게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입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수많은 치유 이야기들 중에
이렇게 불쌍한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경우는 이 바디메오 사건이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환자든 주위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께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그를 방해하거나 그런 사건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사실 여리고 사람들의 불신앙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태초 이래로 어떤 선지자나 어떤 능력자도 못했던 일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실 지금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했어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사람들을 조금 고쳐주고 능력을 조금 행했다고는 해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 나사렛 사람에게 있을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아무리 고쳐달라고 소리를 쳐도, 야, 너 그거 저 예수가 들어줄 수 없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네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어, 조용히 있어, 뭐 그런 뜻인 것이죠. 자, 바디메오에게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자라고 해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다는 관념과 불신이 장애였고,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사람들이 그에게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눈을 뜨게 할 수는 없겠지 고민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그의 마음과 길을 막아서는 것이 크면 클수록 그의 목소리도 더욱 커졌습니다.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의 믿음을 흔들고 깨트리려는 도전이 거세어질수록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벽처럼 막아서도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더욱 부르짖고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깨달아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의 기도에 꼭 응답이 된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그 구하라는 말이 한 번만 구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뜻입니다. 찾으라, 한 번만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한 번만 노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려라. 이 세 개의 동사가 모두 계속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문법입니다. 한 번만 여러분 딱 두드려서 문이 척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가 동전만 딱 집어넣으면 물건이 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물론 한 번만 두드려도 열어주실 수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는 우리 쪽에서는 한 번만에 열리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지하게 간절함으로 두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절대 한 번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 자신 안에 좌절이나 낙심이나 의심이나 불신에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의 방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기도 아니면 몇 번의 기도에 하늘이 개의지 않아도 그 먹구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마침내 먹구름이 걷히고 빛이 보일 것입니다. 삶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유일한 희망, 나의 유일한 구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치며 나아간 이 바디메오의 불굴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믿음의 독특함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치료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 모두 병을 고침받고 기뻐하며 삶이 회복되었죠. 오늘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바디메오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된 바디메오는 그 후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 바디메오라면, 여러분이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기적처럼 눈을 갑자기 뜨게 되었다면,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아들, 딸 얼굴도 보고, 사랑하는 친구도 만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곳에 가서 그 멋진 곳을 찾아가 보고, 맹인이어서 못 해봤던 것, 보지 못했던 것 해보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된 축복을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누리며 살기보다는 눈을 뜨게 해주신 그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길에 참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을 은혜 베푸신 주님을 향해서 바꾸어 버린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베푸신 분에게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른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이 치유받은 환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치유 이야기에서는 본문처럼 환자의 이름이 나온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본문에서만 환자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사람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죠. 왜 바디메오는 사도도 아니고 어떤 결정적인 사건의 인물도 아닌데 버젓이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는 치유받은 후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함께했고 이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참여하는 그 사명의 삶을 그가 걸었기 때문입니다. 마가와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너무나 인상적이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한 유명한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만약 치유의 은혜를 받은 다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아마 그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지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했는데 실은 굉장히 시점이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때부터 예수님의 길은 모욕과 수치와 부당한 재판과 온몸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문과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그러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 따라가면서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은 메시아의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종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갔고 그 길에서 자기처럼 공고한 자들, 병든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 손가락질과 소외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망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가는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고 그 이름을 예수님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위스의 저명한 사상가이며 법률가인 칼 힐티라는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하신 그 목적을 내가 깨닫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의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인가요? 단순히 그가 눈을 뜬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한 그날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힘으로 뒤집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굴레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하던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풀리고 아프던 것이 회복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게다가 예수를 믿으니 천국도 갈 수 있구나, 참 좋구나. 여러분, 만약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좋은 은혜,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라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은 것이라면 이제 은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제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길,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나랑 같은 길을 걷고 나랑 같은 사명을 향해서 나랑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없겠냐고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주님의 길 밖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를 이제 주님의 길 위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의미를 기억하고 응답하는 삶을 결단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마음에 기록되고 믿음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희망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더욱 든든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불신과 의심과 삶의 모든 장애를 딛고 주님께 더욱 간절히 나아가고 엎드리며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충만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주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두운 삶과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밝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들의 구원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슬픔을 거두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세상 것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던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는 회개의 삶, 회개의 영을 이 시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신과 의심과 습관과 환경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은 내 삶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사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비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거두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거두시고 찬란한 구원의 빛, 자유의 빛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것 헛된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제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의심과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과 환경과 그런 모든 어떤 장애와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끝까지 문을 두드리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며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흘려보내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은혜의 길을 막아서는 것들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면서 주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구원하는 섬김과 나눔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어떤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따르는 불굴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별내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